메리 크리스마스. 주 안에서 기쁜 성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서 제38장 22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박사학위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사하게 이 학위를 마치면 일정 기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는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서 거기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소위 영혼의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영적인 체험, 하나님 주시는 음성,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진 여러 가지 생각과 다짐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간증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선교 사역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같이 걷기, 이런 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그 책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게 되죠. 웬만하면 세상에 나와서 그 정도 학위와 또 스펙을 가지면 편안하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그 인생을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드라이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그의 계획을, 그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는 온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또 연약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니 지금만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영적인 하루살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세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 어느 시점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요.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인도하심이 선하시고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면 무엇이 복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니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가 하면, 욥은 지금 자신의 의로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듯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38장 5절 보면 다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너 알겠어?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너 알겠어? 네가 아느냐? 그 질문 하나로 욥의 충만한 의를 꺾으십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십니다. 항복하게 만드시죠. 두 손 번쩍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22절 이하에 쭉 보세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박창고를 보았느냐? 이게 질문 같은 질문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걸 봅니까? 거기에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뭐 하였느냐, 주었느냐, 아느냐, 응? 풀 수 있겠느냐. 32절 말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7절, 38절 말씀을 볼게요. 38절 말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질문에서 질문, 이 질문의 내용이 도저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난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전혀 알 수도 풀 수도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상식적으로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누뜻이 완전하겠어요? 누구의 계획이 선하시겠어요? 누가 옳겠어요?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다 거쳐가고 산 그 어른들의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능력을 비교하면 능력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인생에 대한 지혜는 어르신들을 따라갈 수 없겠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아이의 지혜를 따라옵니까? 능력을 따라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얄팍한, 아주 부족한, 연약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아무리 극대화시켜도 인간이 하나님 될 수는 없고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옳고 선하고 바르고 복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능력까지도 내려놓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든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또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뿐이고요. 또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또 그런 바람과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여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으세요. 완전하십니다. 그럴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 내게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기 부리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무모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복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종황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집중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든 시험과 모든 그 테스트는 끝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넘치게 내 인생을 정말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욥의 첫 번째 고백 알잖아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취하시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하게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을 정말 높이 올리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어쩌면 두려움으로 받아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면 예배자예요.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대답이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되고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